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가 어떻게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루트비히 판 베토벤입니다.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의존증이 심했습니다. 4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가혹한 훈련이었습니다. 모차르트처럼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베토벤에게는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7살에 처음 무대에 섰습니다. 12살에 궁정 오르간 연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2살에 빈으로 갔습니다. 빈에서 하이든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1800년이었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점점 작게 들렸습니다. 음악가에게 청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화가에게 눈이 멀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베토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1802년이었습니다. 빈 근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혼자 요양하던 베토벤이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2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나는 용감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고독하고 버림받은 존재인지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내 귓가에서 플루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양치기가 노래할 때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이런 사건들이 나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붙였고 나는 거의 목숨을 끊을 뻔했다. 오직 예술만이 나를 붙들었다. 이 편지는 죽을 때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야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예술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해에 베토벤이 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운명의 멱살을 잡으십시오. 그것은 확실히 나를 완전히 짓밟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쓴 2 편지였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생각한 편지였고 하나는 운명과 싸우겠다는 편지였습니다. 베토벤은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전혀 다른 음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804년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향곡의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음 3개와 긴 음 하나였습니다. 따다다단. 이것이 운명교향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4개의 음이 왜 그렇게 강렬합니까? 베토벤이 그 동기에 대해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작곡가가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음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곡했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머릿속에 이미 음악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개의 음을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오케스트라가 울렸습니다. 귀로 듣지 않아도 내면의 귀로 들었습니다. 2 번째 방법입니다. 피아노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베토벤은 피아노 다리에 나무 막대를 물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뼈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으로 음악을 느꼈습니다. 3 번째 방법입니다. 4년에 걸쳐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1804년에 스케치를 시작해서 1807년부터 본격적으로 작곡하고 1808년에 완성했습니다. 천재의 번뜩임이 아니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4년 동안 한 음 한 음 머릿속으로 쌓아올린 집념의 결과였습니다. 1808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빈 테아터 안데어 빈 극장이었습니다. 베토벤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따다다단. 그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교향곡은 세상에 없던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진짜 절정은 여기가 아닙니다. 1824년이었습니다. 베토벤이 54세였습니다. 새로운 교향곡이 완성됐습니다. 9번 교향곡이었습니다.
마지막 악장에 합창이 들어갔습니다.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토벤은 거의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초연 당일이었습니다. 베토벤이 지휘대에 올랐습니다.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베토벤의 지휘 박자와 오케스트라의 실제 연주 박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오케스트라가 어디까지 연주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제 지휘는 옆에 있던 마이클 우물라우프 지휘자가 했습니다. 베토벤은 악보를 보며 혼자 지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객석에서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호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은 여전히 악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알토 가수 카롤린의 웅거가 베토벤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베토벤이 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광경이 보였습니다. 베토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회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합창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단 한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베토벤이 말했습니다. 운명의 멱살을 잡으십시오. 그것은 확실히 나를 완전히 짓밟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술만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를 짓밟으려는 운명 앞에서 나는 그 멱살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동탄의 이름 없는 철학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